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정상일 교수님은 원래는 정상일 교수님은 원래는 정상인입니다. 저렇게 정상이에요. 나중에 사고로 휠체어를 타시게 됩니다. 2012년 5월에 병원에 입원했다가 약 때문에 몽롱한 상태로 복도를 걷다가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때 하반신 마비 장애인이 됩니다. 이제는 무대에서 지휘를 못하는가 보다. 그렇죠? 하나님, 제가 다시 지휘를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 음성을 듣습니다. 재활 훈련을 합니다. 학교에 복귀하고요. 사고 2년 뒤 2014년 4월에 오케스트라를 창단을 합니다. 2016년에는 단원보도 휠체어를 타는 휠체어 합창단 창단을 합니다. 17년에는 미국 공연도 하고요. 18년 평창 패럴림픽에서 그 합창단이 내국가를 제창하기도 했습니다. 1년에 20번 공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에서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으로 바뀌었습니다.
말씀 제목은 오래 참으라 인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설교하는 모험을 하다니요. 요즘 시대에 오래 참으라 인내라는 코드는 시대에 안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설교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영숙 교수님이 운영하는 좋은 나무 성품 학교에서는 12가지 성품 중에 인내가 있어요.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인내란 좋은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불평 없이 참고 기다리는 것. 어렵지 않으시죠? 인내란 좋은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불평 없이 참고 기다리는 것.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내와 관련해서 1만 시간의 법칙을 잠깐 한번 다시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에릭슨 교수라고 하는 분이 독일의 그 베를린 예술종합학교 바이올린을 전공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봤어요. 그들 중에는 세계 최고의 연주자 그룹에 속하는, 그러니까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이렇게 표현할 정도의 그룹에 속하는 1그룹이 있고, 그다음에 그보다는 못하지만은 프로 바이올린 연주자로서 어디 가서 연주하면 보수를 받고 밥 먹고 살 수 있는, 연주만으로 밥 먹고 살 수 있는 프로 연주자 그룹이 이 그룹으로 분류가 되고, 그다음에 그 정도는 안 되지만은 학교에서 음악 선생님, 좋은 음악 선생님 정도 될 수 있는 그룹을 상그룹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렇게 1그룹, 2그룹, 3그룹 실력에 따라서 분류를 했는데, 이렇게 실력이 나누어진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더랍니다. 좋은 선생님에게 사사를 받았던지, 부모님이 그런 연주자이시던지, 아니면은 천재성이 있던지, 연습을 많이 했던지. 그런데 그 모든 천재성, 부모님, 좋은 선생님 만나는 거를 다 합쳐도 결정적으로 모든 이 그룹을 나누는데 결정적인 요소는 연습 시간이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무리 천재성이 있어도, 부모님이 아무리 바이올린 연주자 전문가이셔도, 물려받은 피가 있어도 이 정도 수준이 되려면 그만큼의 연습 시간은 다 채워야 되더라. 그래서 혼자 연습하는 그 시간이 이 1그룹, 2그룹, 3그룹을 구분하는 기본적인 절대적인 기준이 되더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1그룹, 세계적인 연주자 1그룹은 이제 18세가 되기 전까지, 성인이 되기 전까지 몇 시간을 총 연습을 했느냐? 혼자 연습 시간이 약 7,400시간이에요. 그리고 2그룹, 프로 바이올리니스트 정도의 수준이 되려면 평균 5,400시간. 그 다음에 음악 선생님 정도 하면서 할 수 있는 정도가 평균 3,400시간. 2,000시간씩이 차이 나요. 7,400, 5,400, 3,400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아무리 이 천재적인 수준이 있어도 연습 시간을 단축해 주는 지름길은 없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습을 적게 하고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길은 없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음악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분이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된 여러 연구 결과를 보면 엄청난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비범한 능력을 개발한 사람은 없다라고 결론 내려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지한 과학자치고,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결론에 의문을 제기할 사람은 없다라고 정리를 해줬습니다. 오래 참으면서 그 시간들을 견뎌내는 게 반드시 필요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오래 참으라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1절에 보니까요,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문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2절부터 단도직입적으로 뭐라고 권면하면, 안부 인사하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뭐라고 권하냐면 인내하라고 권합니다. 2절, 3절, 4절이 전부 인내하라는 메시지인데요. 자, 감사하게도
우리가 인내하라는 말을 계속 들을 텐데 참 이 지루한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일단은 분류를 해보시죠. 야고보가 지정의, 인간의 지정의 세 측면을 나누어서 똑같은 말이지만 인내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2절을 보시면은요. 2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지정의 중에 여기는 감정적인 측면에서 인내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뻐해라.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시험 와서 인내해야 될 상황이 되었으면 기뻐해라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감정적인 측면이죠. 물론 여기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사람의 삶의 자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각각이 만나는 시험들이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시험을 당하면 기뻐하라,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로 시험이 왔으면, 어떤 분은 재정 문제로, 어떤 분은 자녀 문제로, 어떤 분은 인간관계로, 어떤 분은 신앙적인 박해로 시험이 왔어요. 또 어떤 분은 키가 너무 커서 문제고, 어떤 분은 크지 않아서 문제고, 어떤 분은 머리가 허해져서 문제고, 어떤 분은 그 허연 머리도 없어서 문제고, 다 시험들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감정적으로는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시험이 왔는데 막 웃고 다니면 저 사람이 이제 실성했구나 그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겠지요. 또 그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 실성하지 않고는 시험 당할 때 웃고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은요 시험이 내게 왔을 때 하나님이 이 시험을 통해서 내게 좋은 선물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은혜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내 영은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한다. 저도 에티오피아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도 알고 주변 사람들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제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너무 그러지 마, 괜찮아, 하나님이 좋은 일을 주시려고 그래. 여기 와서도 목회하면서 어려운 일이 왜 없습니까? 일이 생기고 복잡하게 꼬일 때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하는구나, 영적으로는 그것을 아니까 기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험이 있습니까?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3절에 보니까 지식적인 측면입니다. 3절 같이요.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거기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도 알지 않느냐, 지식적으로 너희도, 경험적으로 너희도 알지 않느냐라고 지적인 면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알지 않습니까? 시련을, 연단을 잘 감당하면 나도 모르게 인내심이 생겨요. 매도 많이 맞다 보면 뭐가 생겨요? 맷집. 어떻게 알았어요? 영화 싸움의 기술에서 그 주인공, 남자 소년 주인공이 이름이 송병태예요. 병태라서 그런지 맨날 학교에서 맞고 다녀요. 일상이 맞는 거예요. 안 맞으면 하루가 안 가요. 그래서 안 맞고 살아보려고 책을 사다가 막 싸우는 기술을 연구해봐도 이게 책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싸움의 고수를 만납니다. 정말로 전국구 고수를 만나서 이제 기술을 전수받는데 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야, 너 이제 그 정도 맞았으면 주먹이 보일 텐데. 그러고 보니까 정말로 주먹이 보여요. 상대방이 이렇게 딱 치려고 그러는 그 순간 동작이 자기에게 이제 감각적으로 이쪽으로 온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발로 찰려고 그럴 때. 그래서 이제부터는 언젠가는 그 상대방의 주먹이 슬로우 모션으로 천천히 오고
자기는 여유 있게 피하면서 반격을 가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잘 살았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복수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련을 겪을 때 참고 계속 참다 보면 참아내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거를 우리가 알지 않느냐, 지금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또 살아보니까 이제 인생의 연륜이 많으신 분일수록 젊은 사람들은 참으라 그러면 그걸 굉장히 힘들어해요. 참는 게 쉽지 않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참는 것이 얼마나 내 인생에 유익한 줄을 알아요. 사실은 공부도 참아야지 합니다. 즐거워야 하지만은 그 힘든 순간들을 넘어가야 돼요. 사업하시는 분도, 직장 다니는 분도 그거 할 말 다 해버리고 성질대로 다 해버리면 인생이 다 꼬일 대로 꼬여서 나 혼자 외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참고 품어내고 감당해야 일도 되고 가정도 되고 인생도 되어지는 거 우리가 압니다. 성경도요, 참을 줄 아는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고 미련한 당장 분노를 내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고 분류를 해놨어요. 잠언 12장 16절입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아멘. 내가 이러면서 한번 뒤집으면 그 순간은 좋지만 바로 후회가 막급이에요. 미련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슬기로운 사람은 모욕적인 상황에도 이렇게 참고 감당하는, 그게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안다라는 것이죠. 잠언 25장 15절 한 번 더 보시죠. 시작.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깎느니라. 아멘. 꺾느니라. 죄송해요. 여기에 관원은 공무원을 말하는데 지금의 공무원하고는 다릅니다. 지금의 공무원들은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기본 태도를 갖추고 있지만 당시의 관원 공무원들은요, 최고의 권세를 갖는 분들이에요. 공무원 수도 많지 않았고, 그때 공무원이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죽이면 죽이고 살리면 살리는 그런 권세가 있던 시절이에요. 그렇죠, 공무원님? 네, 그때는 그랬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래 참으면 그런 공무원, 그런 관원도 설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부드러운 혀가 딱딱한 뼈를 꺾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가 이렇게 좋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것이죠. 너희가 알미라. 그 다음에 이제 4절도 가보시죠. 그래서 4절은 이제 의지적인 측면이 되겠죠. 4절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인내하기 위해,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 이루라, 즉 결심해라, 의지적으로 결단해라, 그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위협하는 힘든 시련이 왔지만 믿음을 쉽게 포기하지 말고 세상 길로 가버리지 말고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켜라, 이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할 때 온전히가 뭐냐, 인내를 어디까지 이루라는 말이냐 그 말인데, 온전히는 헬라어로 텔레이온이고요, 그 단어는 끝이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즉 인내를 어디까지? 끝까지 이루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중도 포기하지 말고, 아니면 내 기준으로 나는 참고 참았는데 안 되겠다 하고 그만두면 그 소용없어요. 텔레이온이 아니에요. 온전히가 아니에요. 끝까지, 그 일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아까 처음에 정의를 하셨던 것처럼 좋은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게 온전이에요. 그러면 선물을 이렇게 주시죠. 그러면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온전은요, 영어로 퍼펙트입니다. 인내를 끝까지 이루면 우리를 퍼펙트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구비하여라는 말은 일종의 사람 몸으로 이제 비유를 언어에서 하는데, 신체로 볼 때 팔등신이고 모든 면에서 완벽한 몸을 갖춘, 이게 구비하여예요. 그러면서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인내가 주는 선물이기 때문에 인내를 의지적으로 결단을 해라, 그것입니다. 가끔 인내 없이 성공한 사람들, 물려받았거나 뭔가 요행수로 이렇게 진짜 그런 분들이 더러 있잖아요. 저는 별로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 영화 같은 데 보면 진상들이 나오잖아요. 드라마니까, 영화니까 더 극적으로 묘사하겠지만은 백화점에서 진상을 부리는 고객님, 뭐 어디 식당에서 진상을 하는 그런 사람들 막 영화에 나오는 거 보잖아요. 저는 못 봤어요. 일부에 나는 못 봤는데 그게 영화에 나온다고 말하다가, 그러면 내가 왜 못 봤지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진상인가? 잠깐 헛 생각을 해봤습니다. 웃자고 하는 말이에요. 진짜로 들지 마세요. 네. 세상의 지위는 높아졌는데 밥 마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뭐예요? 인내 없이, 오래 참은 그런 성품 없이 뭔가가 주어졌을 때 진상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오래 참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은 정말 진짜 존경스럽고 모든 면에서 온전하고 품위가 있고 함께 있고 싶고 귀한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의지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어쨌든 인내하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를 위해서 감정적으로 또 지식적으로 의지적으로 권면한 야고보 사도의 권면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온전히 인내를 이루어서 영광스럽게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 온전히 인내를 이루라를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적용할 때가 많긴 하겠지만은, 특별히 야고보 사도가 이것을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앞부분에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랬고, 또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라고 하면서 신앙적인 박해가 있던 그 시절이 배경입니다. 근데 지금은 신앙적인 박해는 없잖아요. 거의 없어요. 물론 가정적으로 혹은 회사의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교회 다닌 것 때문에 박해를 받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지금 시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국에서는요. 그렇다면 이 온전히 인내를 이루는 것을 우리는 어디다 적용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그것은 신앙의 박해보다는 신앙의 유혹을 받을 때 이것을 적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예배드리러 나올 때, 기도하러 나올 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나올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신앙의 유혹을 잘 인내로 넘어서는 것에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오늘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그 다음을 이어줬어요.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필요하면 지혜를 구해라. 그러면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구하면 주십니까? 예? 주시면 바로 주세요? 구하면 바로 주세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구하면 주신다, 아멘은 믿음이고, 구할 때 받는 것은요 시간이 걸려요. 여기서 필요한 게 뭐냐면 인내라는 거죠.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 받을 때까지 주 앞에 엎드리는 거, 기다리는 거, 그게 여기서 말하는 우리 적용점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라면 자기의 진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청년들은요 몇 년을 고민해요. 여기도 탐색해보고 저기도 경험해보고 여기도 만나보고 이런저런 탐색을 몇 년을 하면서 자기 진로를 정합니다. 쉽지 않아요. 그때는 도대체 어디가 어딘지 몰라요. 오리 더듬이처럼, 곤충 더듬이처럼 더듬으면서 가는 거예요. 왜 오리가 나왔나?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아까 그 정상일 교수님도 다리를 마비돼서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지휘를 할 수 있을까요? 기도합니다. 그러나 바로 너는 할 수 있다라고 하신 게 아니라 아마 많은 시간 동안 인내하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기도를 하기는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참아야 되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러지 못하면 안 됩니다. 내 생각에 내가 기도 충분히 했는데 아직 응답을 못 얻었다. 하나님은 나한테는 응답을 안 주신다. 아니요,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아직 더 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되잖아요. 우리 김주원 집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우리 목사님이라고 해줬는데 그거 맞죠? 저의 어떤 하는 일의 정확한 설명입니다. 그러면 제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기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제가 먼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제가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다려야죠. 내가 기다렸는데 도대체 안 주신다, 감동이 없다. 그러면 제가 대충 요리해가지고 설교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런 설교 듣고 싶으세요? 부모님이 자녀들을 보면서 이랬으면 좋겠는데, 저랬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내 생각으로 막 잔소리를 하면 애가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얘에게 하나님이 해주실 말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이가 기도하면 좋겠지만 그전에는 먼저 내가 부모가 들어야죠. 아이를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이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 한마디를 듣고 그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메시지를 아이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하민아, 하나님이 너 사랑하신대. 하민아, 하나님 너를 위해서 크고 놀라운 길을 예비해 놓으셨대. 아멘. 그 한마디가 아이를 살리는 것이지 잔소리를 백날 해보세요. 애가 바뀌나? 이것만 멀어지지. 모세는 출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의 광야에 장막을 쳤습니다. 신의 산 앞 신의 광야예요. 사람 수가 몇 명이냐? 장정만 60만 명, 어른아이 합쳐서 다 한 200만 명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장막을 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가 아무리 왕궁에서, 애굽에서 공부를 하고 리더십이 있고 아무리 탁월한 능력이 있어도 이 200만을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갈 수 있어요? 못해요. 그래서 모세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신의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을 듣기 위해서. 모세는 내려와서 전달하고 또 올라가 기도하다가 들으면 전달하고 그 일을 반복합니다. 박윤식 박사님이 책을 써서 그 부분을 세계 최초로 이거를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우리 서춘자 권사님 저한테 그 책을 선물로 주셨는데 보니까 도표가 있어요. 모세가 정확히 몇 월 며칠에, 출애굽한 지 며칠째 몇 월 며칠에, 이제 유대인 달력이지만 시내산에 올라갔고 몇 번 갔고 며칠을 머물렀고 그 전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너무 잘 정리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 몇 번 올라갔는지 혹시 아세요? 저도 처음 말씀드리는데 몇 번? 땡. 예. 고마워요. 말이라도 해줘서 8번 올라갔어요. 저도 그렇게 많이 올라간지 몰랐어요. 그걸 꼼꼼히 체크해서 읽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학자니까 다 정리를 해놨는데 8번 올라갔고 처음에 5번은 당일치기로 올라갔다 왔어요. 몇 월 며칠에 갔는지 다 나왔더라고요. 물론 이제 학자로서의 추정이지만 아침에 새벽에 갔다가 저녁에 오고 새벽에 갔다 저녁에 올라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6번째는 40일 금식했어요. 우리가 아는 그 10계명을 처음 받은 그 40일. 그건 아시죠? 얼추 기억나시죠? 그 40일 금식하고 10계명 받아서 내려오는데 무슨 일이 있었나요? 예,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의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 돌판 깨트리고 그 송아지 갈아가지고 물에 해서 마시게 하고
죽이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모세가 이제 7번째 올라갔는데 또 똑같이 40일 기도하는데 이때는 금식은 안 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멸망시킨다고 그러니까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중보기도 하느니라고 40일을 있었어요. 마지막 8번째는 다시 돌판 2개 준비해서 올라와라 그래서 마지막 8번 다시 40일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내려온 게 그렇게 해서 총 8번이더라고요. 8번이 중요한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고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면 그런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거 없이 즉흥적으로 전자레인지 얼른 데펴 먹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야고보 사도는 인내를 온전히, 인내를 끝까지 이룰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신 대로 우리 하늘 아버지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인내라는 거죠. 기도를 시작했으면 끝까지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만약에 기도하기는 하면서도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면서도 인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내 뜻으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인내해야 됩니다. 예배 드리면 인내해야 돼요. 찬양 드리면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는 모든 요소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아까 신앙의 유혹, 이제 기도하면서 특별히 이제 그 시간을 정하는 게 좋더라고요. 앞으로 1시간 동안 기도한다. 2시간 기도한다. 앞으로 2시간 동안은 전화, 핸드폰, 카톡 안 보고 그 인터넷도 안 열어보고 인터넷 열다가 다른 데로 빠져버려요. 저는 맨날 그래요. 내가 지금 왜 네이버를 열었더라? 딴 거 보고 있다가 원래 연 목적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만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안 그래요? 그래서 아예 안 열어보는 거예요. 2시간은 안 열어본다. 어제도 이제 점심 먹고 목양실에 앉아서 5시까지는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집중해야 되니까 카톡 안 보겠다, 전화 안 하겠다, 안 받겠다 했어요. 전화도요, 그런 거 있어요. 좀 집중해서 뭔가 주여 그러면서 마음을 모으면 그때 그 집사님에게 전화해야 되는데 그 카톡 보낸다고 그러는데 안 보내. 신기하게 그때 생각나요. 딴짓 할 때는 생각 안 나다가. 근데 어제는 그것도 다 참고 이제 그것도 참아야 돼요. 그 카톡 보내면 흐트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기도하고 있는데 4시쯤 돼가지고 전화가 와요. 역시 한 번은 와야지. 영적으로 시험이 걸리지. 이렇게 보니까 다른 노회 장로님인데 제가 이제 총회 훈련원 섬기고 있는데 거기 회계 장로님이에요. 다른 노회. 받았게요? 안 받았게요? 안 받았죠. 그러니까 지금 말하죠. 이거를 뒤집으면 막 징징 울리다가 이를 뒤집어 놓으면 안 울리는 거 아시죠? 탁 뒤집어 버렸어요. 죄송해요. 그러고는 뒤집어 놓고 그런 5시까지 이제 할 일을 다 하고 5시 반쯤 돼가지고 전화했어요. 전화는 해야죠. 전화하셨으니까. 장로님, 아이고 전화하셨는데 제가 못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 눌렀어요. 아시죠? 항상 그런 거 아시죠? 장로님이 문제가 아니라 그게 영적인 거예요. 그거 받았으면 얼마나 억울할 뻔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의 유혹을 우리가 잘 넘어가야 됩니다. 거기에 참음이, 인내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인내는 성경을 다시 보니까 내가 지정의로 내가 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더라고요. 그래서 인내를 잘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은 그 성품을 가진 거예요. 오늘 본문의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려고 시련을 감당하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인내가 선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인내가 있잖아요.
읊어볼까요?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오래 참음, 절제. 절제, 오래 참음. 하여튼 왜 이게 하여튼 인내가 있어. 오래 참음이 있어요. 즉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 그 성품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내의 성품. 그리고 그 인내의 성품은 곧 예수님을 닮게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지키려고 참고 참다 보면 성령이 내게 온전한 인내의 성품을 주시고 그 인내의 성품이 나로 예수님 닮게 하는 거예요. 잘 참고 믿음을 잘 지키는 분들이 보면 예수님 닮아요. 예수님의 향기가 나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요, 사실 얼마나 잘 참으셨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한심한 모습을 보일 때도 참아주셨어요. 예수님은 대제사장들이 심판하고 막 거짓말로 증인 세울 때도 다 참아주셨어요. 심지어 빌라도가 내가 너를 풀어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줄을 모르느냐, 말도 안 되는 그 권세는 누가 줬는데, 주님이 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다 참아내셨어요. 군병들이 조롱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고 끌고 가고 채찍을 휘두를 때도 참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야유하고 욕을 하고 침뱉고 소리 지를 때도 다 참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이라고 그 참는 게 쉬우셨을까요? 아닙니다. 똑같이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 겪는 고통 똑같이 느끼셨습니다. 그러나 참으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참으신, 인내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베드로가 잡으러 온 사람들 그 제사 말고라고 하는 그 종의 귀를 잘라버렸잖아요, 칼로.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그 귀를 다시 붙여주시면서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12군단 더 되는 군인들을 불러올 수 있지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까지 참으라고 그러신 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 예수님은 그 앞에 기쁨을 바라보면서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신 거죠. 부끄러움도 참으신 거예요. 그 참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인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는 다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6절 8절까지 한번 쭉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혜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심지어 내가 현재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앞으로 무슨 일이 내게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아십니까? 알면 좀 가르쳐 주십시오. 아파트 값이 그렇게 갑자기 떨어질지 누가 알았습니까?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되는지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좀 목회를 하고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이끌어 가야 되지만은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는 분에게 엎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나는 모릅니다. 주여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엎드려 있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주 앞에 엎드려 있는 시간에 얼마든지 그거 뭐 엎드려 있으면 되는데 그게 뭐가 어려워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전문가라 해도 그 사람들은 몰라요. 말은 번지르르 해놓고 부동산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뭐 해놓는데
잠깐 맞는 것 그 다음은 안 맞아요. 여러분, 전도도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인내하고 한 생명을 얻는데, 저 아내도 처음 전도할 때 1년 내내 허탕만 쳤어요. 1년 내내 매일매일 주보 3장씩 계속 돌렸다고요. 1년 딱 지나니까 그 다음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좋은 거, 영원한 거, 제대로 된 지혜와 지식을 얻으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내죠. 나는 다른 수가 없으니까 오직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어찌하겠습니까? 나는 모르고 주님만 아시는데. 별 수 없어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주 앞에 엎드리게 돼 있어요. 너희가 본다 하니 너희에게 죄가 있다. 너희가 소경이라 하니 내가 너희의 눈을 뜨게 해주겠다. 안다고 자신하는 사람은 돌아다니면 됩니다. 그러나 모르는 것을 아는 사람은 주 앞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주 앞에 나오십시오. 주 앞에 오래 있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현대인들은, 크리스찬들은요, 기도를 오래 못해요. 이 시간 단위가 너무 짧아졌어요. 금방 돼요. 소나무 뿌리 뽑고 바위 덩어리를 들어 옮기고, 이거 다 옛말이에요. 방석을 눈물로 적시고 마룻바닥이 눈물로 다 젖어가지고 썩어가는 그런 말은 옛말이, 지금은 그런 시절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대로세요. 지금도 여전히 오래오래 기도해야 주님 만나고, 오래오래 기도해야 이 심령이 눈물로 적셔지고 주의 음성이 들리고 주의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인스턴트로 어떻게 주님을 만난다고요? 세상은 변해도 주님은 그대로시니까 주님 만나려면 주님에게 맞춰야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래오래 기도하고 주님이 반드시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